시간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이 추석인가요? 추석이 언제죠? 내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필히 송편을 드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사니까 추석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러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은 또 땡스기빙이라는 절기가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추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주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5년을 다녔건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주님이 하나도 안 닮았다면 그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주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요새는 막 이렇게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으면 막 이렇게 친자 검사하고 DNA 검사하면 탁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빠가 그랬대잖아요. 너무너무 안 닮아서 고민을 해서 얘가 내 아들인가 아닌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살펴보고 또 살펴봤는데 드디어 귀등이 나를 닮았구나. 그래서 위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정말 예수님하고 닮은 데가 없어서 또 살펴봤더니 내가 예수님 귀등을 좀 닮았나 보다. 이건 좀 슬픈 얘기 같아요. 그죠? 정말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목표와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주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정말 변하는가? 사람이 정말 변하는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Can a leopard change its spots? 그죠? 예? 표범이 그 점이 바뀔 수가 있는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존 올버그 목사님이 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personality, character가 있는데 이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으로 some of us are born very introverted and some of us are born very extroverted and this is a given nature by God.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내성적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이게 환경인가? 그죠? 환경 때문에 내성적으로 변하는가 아니면 외성적으로 변하는가? 근데 이게 타고나는 거라는 거예요. 타고나는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아냐면 내성적으로 태어난 애들은 갑작스럽게 들려지는 소리에 굉장히 싫어한대요. 예, 그걸 피하고 놀래고 운대요. 근데 extroverted 외향적인 아이들은요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를 즐기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있는데 갑자기 까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까르르 웃는 애들은 얘는 그런 애들은 이제 쫓아다녀 보면 성장하면서 extroverted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까꿍 했는데 막 울고 막 째려보고 이러는 애들은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저도 엄청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뭐냐면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점점 빠져요. 근데 외성적인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막 에너지가 막 넘치죠. 막 신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 제 집에 그 대학생들, 우리 그 싱글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6시에 와서 밥 먹고 얘기하고 놀고 한 10시, 11시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보내야 되는데, 그죠? 게임을 막 꺼내요. 상 밑에서 보드 게임 꺼내고 막 어떤 애는 영화 드라마 키고 막 자고 가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내가 야 가 나 새벽 기도 가야 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애들이 막 그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쓱 보고 있다가 제 방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에너지가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는데 극복할 수는 있어요. 그죠?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이건 훈련을 받아서 극복한 거지 성격이 바뀐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정말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 100명 있는데 딱 집어넣으세요. 내 성격이 확 나타나죠. 주눅 들고 화장실에 가 있고, 예, 손 닦고 있고 그냥 사람을 피하는, 예,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그게 막 확 드러나죠. 그래도 교회는 제가 아는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훈련 받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목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데 가 있으면요 저는 엄청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이걸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건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나의 가치관, 나의 존재 이유, 목적,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인생에서 해야 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나의 사명,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난 성격이 너무 모났어. 나는 성격이 너무 이래. 나 이 성격을 바꿔야 돼. 그걸 왜 바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보고 기쁘다고 하시는데, 이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쑥스러움을 타면 탈수록 하나님한테 그게 기쁜 거고요. 우리가 엑스트로버트 돼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을 가졌으면 그것도 하나님한테 보기 좋은 거예요. 어떤 한 성격만 하나님이 딱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모든 성격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모든 성격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을 미워하지 마세요. 내 성격에 불만족을 갖지 마세요. 그러나 이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장애가 생긴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은 필요하겠죠. 예, 그것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내 성격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그죠? 내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준비해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깨달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추구하는 목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화되는 것을 도와야 되는데, 서로 변화되는 것을 돕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고 또 나도 변화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골프 친구 있으시죠? 낚시 친구 있으시죠? 술 친구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게 다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친구가 나에게 있느냐? Do I have spiritual friends? Do I have spiritual relationships to influence me and encourage me and impact me?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if no one is influencing me spiritually, then I will be influenced by the world.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 친구가 없으면 그러면 나는 이 세상 친구들한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영어권에서 왔어요. 결혼도 하고 그런 형제인데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떠나야 되겠냐 그랬더니 너무 외롭대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랑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대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그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단을 하려고. 그래서 친구가 있냐?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언제였냐? 누구였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친구 2명 있었대요. 근데 대학교 가면서 흩어졌대요. 그 다음에 없대요. 야, 그건 교회 문제가 아니고 네 성격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친구 있어? 그러니까 없대요. 자기의 유일한 친구는 예수님과 부인이래요. 그래서 야, 그거는 교회 문제 아니야. 그거 너 다른 교회 가도 친구 없어. 여러분 친구 있으세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들이 없어져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묵해지고 말이 없어지고 그죠? 거기다가 에스트로겐 레벨이 올라가면서 또 내성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야단 맞으면 울죠. 예. 재미없죠. 여러분 특히 남성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친구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영적인 친구. 영적인 친구를 하면 내가 딱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신앙이 멋있다든지 정말 이 사람의 열정을 본받고 싶다든지 정말 이 사람의 하는 사역에 내가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내가 정말 배울 것이 있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나를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는 거야. 세상적인 영향만 우리가 받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목사님한테 영향력 받죠. 제가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오래 봅니까? 주일에 잠깐 뵈는 게 다고 뭐 새벽 기도 때 잠깐 뵈고 이런 정도인데 친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볼 수도 있고 식사를 자주 할 수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제가 이번 수요일에 애들이 그 얌키포라고 했고 학교를 안 가가지고 그 업스테이트에 있는 제 친구를 보러 갔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정말 오래됐죠.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게요. 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요, 제 말투가 변해요. 네, 말투가 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있으면 목사니까 욕 안 하고 그 점잖은 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걔랑 있을 때 막 제가 상스러운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죠?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 이런 것을 자세히 그냥 나눌 수 있고 들어주고 이런 게 너무너무 나한테는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면서 정말 이런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없다면 기도하셔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절친이었습니까? 그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와서 그 다윗을 보고 너무너무 다윗에게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하고 친구가 절친이 되기로 한 마음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예요. 왕자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줬다는 것은요, 왕자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벗어줬죠. 자기 군복을 벗어줬죠. 자기 칼을 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몇 장 전에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대장장이가 없어서 칼이나 창이나 활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식칼 이런 호미 이런 게 무뎌지면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대장장이들한테 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오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은요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몰려서 싸우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이제 13장 1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와요.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전쟁하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에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온 이스라엘에 칼이 탁 두 자루예요.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이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 칼을 다윗 주는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의 소중함을 알았고 네가 왕이 돼야 되고 네가 이 나라의 전쟁을 이끄는 장군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다윗에게 베풀고 있어요. 정말 이런 친구가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 되는 방법 뭔지 아시죠? 이렇게 소중한 친구를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그런 소중한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배려해야 되고 내가 먼저 전화해야 돼요. 여러분 외롭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Number one characteristic of people who say they are lonely. 항상 입에 달린 말이 있어요. Nobody calls me. 아무도 나한테 전화 안 해요. 외로워요. 이게 입에 달렸어요. 그때 꼭 물어보세요. 너는 전화하니? Do you call them? No. Why don't you call them? Because they don't call me. 예. 외롭다 그러면서 전화 안 한다고 삐져 있어요. 그러면 장실이 전화하시죠. 왜요? 내가 왜 해요? 외로우니까 하죠. 배고픈 사람이 밥 찾아 먹는 거예요. 외로우면 외롭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야죠. 전화해서 친구야, 나 외로워. 나 좀 만나줘. 나 밥 좀 사줘. 나하고 시간 좀 보내줘. 집사님, 내가 힘들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죠? 내가 영적인 영향을 받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에게 찾아가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친구 되달라 그러는데 안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나하고 친구할 수 없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영광입니다. 우리가 같이 친구 될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같이 신앙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삐딱하게 나갈 때, 여러분이 삐딱선을 타셨을 때 그것을 지적해주는 친구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 부인이 하루 종일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뭐 대학생도 만나고 뭐 싱글도 만나고 뭐 4-5명을 만나고 파김치가 돼갖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딱 보고, 너 이빨에 고춧가루 꼈다. 그랬더니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아니, 이것들이 내가 5명이나 만났는데 한 명도 하루 종일 나에게 고춧가루 꼈다는 얘기를 안 해주고 나를 이 지경으로 돌아다니게 했다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춧가루가 꼈는데 못 본 척 해주는 친구가 고맙습니까? 그거 말해줘서 빼게 해주는 친구가 고맙습니까? 예? 처음에는 무안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해주는 친구가 고마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는 사람이 그 친구뿐만 아니라 손가락질할 사람도 보고, 그죠?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Wounds from a friend can be trusted, but an enemy multiplies kiss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이빨린 얘기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상처가 될지언정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그만해야 돼.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친구를 나에게 갖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간신배들을 가까이 하는 왕들은 꼭 망했습니다. 그러나 쓴 말을 하는 충신들을 가까이 하는 왕들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들어야 할 말,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친구,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How can we earn such friends? You give them permission to do that.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허락을 주시는 겁니다. 딱 잡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우리 친구 맞지? 집사님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네. 그러면 내가 집사님한테 허락하는데 내가 삐딱하게 나가거나 잘못할 때 따끔하게 말해줘. 내가 화내지 않을게.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기도하고 받아들일게. 내가 잘못된 모습 말해줘. 부탁이야. If you see that I'm going the wrong way, if you see that I have the wrong attitude, if you see that I'm making terrible decisions, I give you permission as my friend to talk to me, to confront me, to keep me accountable. 허락을 해주세요. 딱 붙잡고 얘기하세요. 나의 약점이 보일 때 나에게 좀 말을 해줘. 말을 해줘. 그럼 내가 알잖아. 그럼 내가 깨닫잖아. 내가 배우잖아. Some of us are so insecure. 우리가 너무나 내 자존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배우자한테서도 이런 말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Some of us were so insecure we can't even handle hearing this from our own spouses. And that is wrong. 그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님 빼놓고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럼 내 배우자가 내가 잘못되라고 그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나를 지적할 때는 나를 사랑하고 답답하고 정말 괴롭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The reason our spouses point out certain things about us is because they love us. They care about us. And we have to have the humility to receive it. 그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지적해 줄 때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과제는 이겁니다. 영적인 친구의 관계를 더욱더 있으시면 돈독하게 하시고 없으면 좀 만드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영적인 친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하고 너무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보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근데 맞아요. 미워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예,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3장 마태복음 43장까지 갑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그건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용서와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집안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의절하고 사는 사람이 꼭 있어요. 어떤 집안이든지 그게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됐든지 뭐 작은 아버지하고 뭐 조카가 됐든지 어쨌든 그 집안에 의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나 미워하니까. 그걸 내가 느끼니까. 인간의 반응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그 관계를 끊는 거예요. It is a natural human response to have the desire to cut off the relationship with somebody who hates us, who does not like us.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God's desire for us is to love those people and to pray for those people.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45절에 나오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This is how we become the children of God. When we love those who hate us. When we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us.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끼리 꽁꽁 뭉쳐서 교인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게 우리들은 막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꼴불견이라 그래요. 크리스찬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물론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하지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사랑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부류가 이 부류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이웃.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겠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였죠. 마태를 부르십니다. Tax collector였어요. Matthew was a tax collector, but Jesus calls him as a disciple.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마태가 너무나 기뻐서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텍스 컬렉터니까 노는 친구들이 다 누구겠어요? 예? 텍스 컬렉터 창녀, 이게 마태 친구예요. 예.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죠? 예수님하고 마태가 밥 먹을 때 파티를 했더니 마태의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그죠? 정죄받은 사람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막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그 먹는 게 깨끗해지고 individualize해서 너무 깨끗해요. We're too sterile, 그죠? 그러니까 when we eat, 그래서 제가 또 나이 얘기하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앞접시, 찌개 그릇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가 된장찌개 하나 팍 그래서 딱 놓으면 거기에 숟가락 5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숟가락도 깨끗하게 빨아서 이렇게 넣습니까? 막 넣는 거 들어가면 막 밥풀 덕지덕지 붙은 숟가락도 들어가고 예? 근데 가족은 그거를 꺼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인티메이트한 액트예요. 예.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너를 꺼리지 않고 너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는요, 병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 못 먹어요. 옛날에는 그냥 병이 그냥 옮아 버리니까 국 같이 떠먹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안 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거부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When the Pharisees saw that Jesus was eating with the tax collectors and the sinners, they were flabbergasted. They were shocked.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쓰냐? 이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This is not something he should be doing. He should not be accepting these kind of people. 그런데 예수님은 He says, I came to love the sinners. I came to heal the sick. I came to embrace those who are rejected by this world.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병든 우리를 고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잘 관찰하면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편견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이고 다 몹쓸 사람이고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자세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데 더 정직하고 더 친절하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정직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친절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런 희생을 할 줄 아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발견할까?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관계예요. 두 번째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항상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There is a calling on us to invite these people to come to church and to hear the gospel.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관한 리서치를 하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그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이렇게 설문을 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마 맨하튼은 이게 더 높을 거예요. 미국 통계로 봤을 때 10명 중에 7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10명 중에 7명은 교회에 오라는 초청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Across the board in America, those people who don't go to church, 7 out of 10 people have never been asked to come to church.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만약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교회에 오라고 초청을 받았다면 당신은 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So then if you were asked to come to church, would you give it a visit?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예, 가보죠라고 했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 8명이 내가 초대받으면 교회 한번 가보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8 out of 10 people said they are willing to visit a church.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에이, 저 사람은 교회 안 올 사람이야. 에이, 저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험하게 말할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계속 초청하라는 거예요. 예? You need to invite your CEOs to our church. 그죠? 여러분의 CEO를 교회에 초청해야 돼요. CEO가 누군지 아세요? Christmas and Easter only people. 절대 교회를 안 와도 크리스마스하고 이스터에,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에 오라 그러면 올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CEO들을 찾아갖고 초청을 좀 하세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상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It's the relationship we have with people who need my help.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It doesn't matter how much God has blessed you or how powerfully His love has touched you if you don't know how to share this. At the end of your life, it's not about how much you have accumulated, but it's about how much you were able to share. 우리의 인생이란 게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만큼 긁어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생을 마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 수 있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We have to be people who are generous. 꼭 돈이 많아야만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It's not just about money which enables us to be generous.
그죠?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열정이 있어요. 우리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너그럽게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꺼려하고 피해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Do not ignore people who need your help, who need a loving hand or an encouragement from you.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파산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삶,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너무나도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When we pursue greed and lust and selfish desires, we will find that at the end of our days, we have become morally and spiritually and emotionally bankrupt. But when we live a life of giving and serving and helping and sacrificing, we will discover that our lives are so full. Our hearts are so full with joy and thankfulness and gratitude.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답이 생각 안 나면 여러분 혼나야 돼요. 성령님한테. 저는 여러분을 혼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왜 이 상을 나누고 있지 않니?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용서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우리는 돕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울어주고 시간을 주고,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를 만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께 함께 나아가 줄 수 있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귀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 관계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관계를 우리가 구분하고 또 그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하는 겁니다. When we recognize these four different areas of relationships and we pursue the desires of God and we pursue God's heart for us, we will discover that indeed we will transform.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를 닮아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We are not after behavior modification. We are after genuine transformation. My wife was able to behavior modify me. 그죠? 제 부인이 저를 그 버릇을 고치는 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집에 와서 옷을 아무데나 막 그 누에가 꽃이 벗듯이 여기 수르르 여기 수르르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I would just take off my jacket, put it on the ground, socks here, t-shirt there, and then she began to yell at me, rebuke me, not feed me, right? 이제 그러니까 막 야단치고 밥 안 주고 막 이러니까 제가 훈련이 돼서 이제 옷은 빨래통에 넣는 걸 할 줄 알아요. 근데요, 부인이 집에 없으면 또 안 해요. But I revert back to my old ways when she's not home. That's not transformation. That's behavior modification. 네,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훈련 받은 대로 하는 거지. 진정한 변화는요, 내가 그걸 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True transformation is that we find joy and passion in doing those things for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네 가지 관계를 보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이덴티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제일 첫 번째 The spiritual relationship is imperative.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친구를 꼭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도울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으시고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존경하고 시간 보내고 닮아가기 원하며 또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를 갖고 계십니까? 정말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주께 기도하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돕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하는 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의 손길로 용서로 다가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And I pray that you would take it to your heart to find someone who would keep you spiritually accountable. I pray that you would so generously and lovingly reach out to those who need your help, your presence.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주 안에서 참된 변화를 체험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모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며 도움으로 그들이 주를 만났다고 고백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